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평생 온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참 참담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또 그리고 솔로몬 때 보여줬던 우상 숭배와 같은 어리석음이 그 땅 가운데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셨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이라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남유다에게 맞이하게 될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북단 그리고 또 남쪽으로 베델에 각각 단을 세워가지고 이단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완전히 나게 되면서 여로보암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왕위를 놓고도 끊임없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잔혹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그리고 또 나답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을 곧 이제 하게 될 텐데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남유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아비암이 또 이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되고,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치리하는 기간도 한 3년 정도에 불과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번에 아비암을 대신해서 아들인 이제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비교적 긴 통치의 기간을 가집니다. 므낫세가 한 42년 정도의 통치를 가졌다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41년 정도의 그런 그 긴 통치의 기간을 가지게 되면서 평가도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서, 온전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얻게 됩니다. 유다왕 아사가 그렇게 좋은 평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된 것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섬겨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비교적 이제 좋은 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이제 산당도 그가 이제 많이 없애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퍼져 있었던 이 산당을 완전히 다 제하는 그런 그 일들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모든 치적들을 놓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일평생 보인 왕이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틀림이 없고 완전하실 때 그가 완전하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완전을 쫓아서 표현하게 될 때 표현하게 되는 것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 하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을 또 다른 한 몇 가지 정도의 그런 그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샬렘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한, 또 온전한 이런 의미도 있거니와 안전한, 그리고 또 평안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샬렘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온전한 평안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고 풍파 있는 그런 그 신앙에 요동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무엇을 지키셨다는 겁니까? 평안을 샬롬으로 그렇게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하는 41년의 그 통치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사 왕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 온전함이 있기를 원한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있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면 일평생 우리의 그 삶과 또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자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이때는 평안했다가 저때는 또 안 평안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평가에 온전한 자다,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키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아사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적용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 평안을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적인 이 타락은 반드시 성적인 단순한 타락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과 함께 이루어진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데서는 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거기서 성적인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그 대상이 미동, 또 남색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인하여서 여자가 여자를 인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깊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 남색하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성으로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냐? 그게 아니라 여성으로서는 성전에서 당연히 이방의 신전에서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아사가 그 종교개혁 가운데 단행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우상을 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상을 파해서 기드론 시내에다가 불살라서 뿌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남색하는 자들이 돌아올 길이 없고 그들이 그것을 쫓을 자가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파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냐? 그것이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 가운데 드러났다면,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대상으로 설명하는 대상이 그의 그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태후 마아가의 위를 패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 종교 개혁이 아사 왕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아가 태후를 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록상으로는 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아비암, 그의 그 아버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도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하고 그리고 또 아들 아사 왕의 어머니가 같은 이제 결과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가운데서 그런 이제 근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 그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자가 낳은 여자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다라고 할 때 그 딸에 대해서도 이 그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여자 조상이 낳은 여자 자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마아가 태우는 어머니라기보다는 마아가 태우는 할머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음란하게 섬기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한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아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폐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있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할머니 마아가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힘든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또 할머님이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만약에 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정 부분은 왕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자리가 든든히 서갈 때까지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그 역할들을 이 태후 마아가가 했다라고 하면, 아사 왕에게는 일반적인 그냥 할머니가 아닌 거죠. 왕위를 견고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왕으로까지 설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그 할머니이니 그도 그의 그 할머니를 분명히 사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아사 왕은 결단하고 그의 그 위를 폐위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혈육이어도 또 권세자여도 정도를 어디에 기준을 두지를 않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법을 실현을 하게 된 거죠. 대상조차도 가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에게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패역된 길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면 쫓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어떤 환경들과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돈벌이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선시 나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로 세워낼 때 결국에는 내 가족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온전한 일평생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평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시대, 어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왕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면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사왕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온전하게 하고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워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그리고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쓰이는 이런저런 이제 기명들을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거룩한 쓰임이 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거기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다 아사왕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되는 아비암이 통치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 아버지가 성별해서 아직 드리지 않은 것들까지도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과 은으로 성전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시절에는 금과 은이 흔했습니다. 금이 너무나도 많았고 은은 마치 세상에서 그냥 흔히 있는 돌덩이처럼 취급받았던 것이 은과 금이 솔로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가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이 얼마나 많았고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화들을 벌어들였는지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들만 뭐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궁전에도 금으로 치장되어진 물품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앉았던 그 의자도 상아로 만들었고 그 귀한 상아에다가 금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궐에서 병사들이 궁궐을 지킬 때 호위무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서 300개 이상의 큰 방패와 또 작은 방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에게도 손에 들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 시절에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솔로몬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요함과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그 많은 부요함들은 바로 그 다음 때가 되어져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하고 나면 왕이 어리석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나라를 또 다스리게 되는 그런 그 죄악의 결과 가운데서 아버지 때 모아놨던 그 많은 그런 그 보화들, 은금을 다 상실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때 만들어 두었던 그 화려한 금은, 그리고 방패, 이런 것들을 다 쓸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아비암은 아직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과 음을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금과 은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정 부분은 다시금 재정적으로 채우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줄 아사 왕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 때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또 왕이니까 그렇겠지만 일정 부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느 나라에, 고대에, 또 어느 시절에 어떤 왕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것을 먹고, 그리고 또 결혼식 할 때 다 금반지 하나 정도는 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의 그런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절에 혹은 그때 그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못 드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금도 은도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사 왕은 그것이 주님께로 온 것인 줄 알았으니 성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이 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모든 물질과 은금과 또 내가 사는 집과 좋은 옷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2렙돈을 주님 앞에 전에 그렇게 드리게 될 때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고 또 그리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일어섬과 누움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인색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과 물질을 허락하시니 드릴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일평생의 아사왕의 시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샬롬을 온전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는 인색하고 무엇에는 넉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물질도 무엇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사왕은 믿음의 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왕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아사 왕하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무엇이?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쟁이 있건 무엇이 있건 어떤 상황이 있었건 하나님이 아사 왕을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평생에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아사 왕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평안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다윗 시절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언제냐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와서 10년 정도 된 그 즈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10만 명 이러면 적은 군사들이 아닌데요, 이 고대 사회 때 10만 명 이상의 병력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큰 전쟁이고 그 상대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 버리겠다라고 할 때 일으키게 되는 병력의 수가 한 100만입니다. 엄청난 군사가 차지한 거죠. 그리고 또 군사만 100만 명이 온 게 아니라 병거도 300승이나 왔다 갑니다. 전차가 300승이나 침공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가 얼마나 많이 크게 침공을 해오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질 않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역대하 14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세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구스의 그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100만 명에다가 3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 전차, 고대의 전차가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게 한두 사람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차 한 대가 최소 100명 정도씩의 이상의 그런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만 정도의 그런 그 창과 칼을 든 보병이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보병이 있고, 그리고 또 활을 당기는 궁수들이 한 28만 명 정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적은 이제 숫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솔로몬 때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수입했었던 당시의 최고의 화력이었던 그 전차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 시절에 많은 은금을 주고 애굽으로부터 최신 장갑차를 수입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지나고 그리고 아사 왕이 등장하는 시절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차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실제로 이 전쟁을 물리적으로 부딪혀 가지고는 아사 왕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전쟁이 이 구스와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기는 그 방식을 보니까요, 역대하 14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그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고 그들은 다 어떤 용사였더라?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용맹해 보여도 전쟁에서 졌다면은 그들이 용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체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더 강한 군사 앞에 서 있는 열쇠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어떤 용사다?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큰 용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이겼다는 겁니다. 더 열세인 작은 군사들을 가지고 아사 왕과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더 큰 군대 구스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 30승의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구스와 세라의 이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것을 역대하 14장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이시죠? 아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방편으로 되어지는가, 손에 칼을 들었다고, 손에 창과 방패를 들었다고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칼을 들어도, 손에 창을 들어도 그 창이 뚫리고 깨어지고 상대편 적군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이 내 심장을 뚫고 나면 더 이상 군사는 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저 죽어있는 고깃덩이와 같은 시체로 전락할 따름이라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용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용사가 되어져서 더 강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를 가졌을까요? 아사 왕은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 그것이 큰 용사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주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0만 명의 보병,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자들이 100만으로 모여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 강한 자들 앞에서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내가 저들을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내서 더 강한 자들을 이기고, 저들이 100만인데 우리 70만이 다 죽고 막아내도 안 되고 우리는 살고 적을 이겨야 되는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것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우리가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그 주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는 언제고 어떤 상황이고 스스로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이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겹고 연약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이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저들이 주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죠. 아사 왕은 전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칼과 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구스 백성들을 이겨내는 그런 그 용맹함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요, 오늘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 기록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에게 샬렘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온전함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지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평생 바아사와 아사왕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이 유지가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누구의 손을? 아사왕의 손을 들어주시고 바아사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있다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을 거쳐가지고 바아사라고 하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7년 정도는 바아사도 자기가 큰 권세가 없으니까 전쟁을 하지를 않고 있다가 나라가 조금 이제 자기 손에 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남유다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다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 왕위를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갖다 바치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북쪽 경계 남쪽 경계에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면서 황금 우상으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아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파상으로는 여전히 기업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가지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소수이겠지만 자꾸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근본을 따라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바아사가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먹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한 전쟁이 아마도 바아사 제위 7년 이후에 그리고 아사왕 제위 한 10년 이후에 이런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당연히 아사는 군사력이 강해진 것도 있고 약해진 면도 있겠죠. 그 틈을 노리고 바아사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늘 언제나 잘 이겨냈는데 문제는 아사 왕이 이제 제위 한 35년 정도가 되었을 때 후반기에 이 바아사가 아주 강력한 침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상 이제껏 이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오랜 전쟁 가운데 지친 마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사 왕이 나름은 국리를 한 그 국리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위쪽을 점령하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청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을 좀 침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이 예루살렘 가운데 집중되어 있으니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주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서쪽 지역, 북쪽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용이할 겁니다. 쉽게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침공해 주면 그들이 그것을 다시금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 쉽게 북이스라엘의 일정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당신에게 금과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과 금을 베나닷에게 보내고요. 베나닷은 아람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불, 더 강력한 군대가 북이스라엘 위쪽을 쳐다다 왔다고 하니까 바하사가 병력을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 평가를 놓고 성경은 그로 온전한 평가,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에 흠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아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생겼고 예루살렘이 침공되어져 오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금을 어디서? 성전에서 가져다가 그 은과 금과 그리고 금기명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베나닷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아니면 성전을 그냥 금고로 좀 모아놨다가 베나닷에게 바칠 일이 있을 때 바쳐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후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어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표현에는 일평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일평생 신앙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 잘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노년에 되어가지고 그 신앙 팔아먹으면 그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일평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끝나지게 되는 우리의 모든 그 시간, 그 전생애를 일평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도록, 샬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군사력으로 팔다리 힘이 강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근본에 중심을 바로 세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음들을 파하고 태후를 의지하지도 말고 권세를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당연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해준 말씀이라면 세상에 무엇이 은근히 중요하게 우리의 가치와 눈을 번뜩이게 만들어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주님께로 내게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믿음, 물질 만능을 물질을 드림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너희 가운데 있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일평생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은 젊을 때 바짝 너희의 다리에 근육이 팔다리에 힘이 좋을 때 지켜내는 게 아니라 일평생에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그 재위 한 35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년이 되어 가니까 힘이 빠집니다. 다리에 막 병도 들고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년은 다소간 좀 아쉽고 안타까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사 왕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젊을 때지. 아사 왕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이와 같은 선택을 했구나.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칫하면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용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 용기는 그래서 젊을 때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 많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젊고 그리고 내 팔다리에 힘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에 용기가 확 일어나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믿음의 사람은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팔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가진 것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그때도 남은 동그라미로 사는 것, 용기로 사는 것, 근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머리털은 휘어지고 근육은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노인된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영적 저력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연소하나 연로하나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붙잡고 영적 근육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평생이 될 때 너의 샬렘을, 너의 샬롬을 평강으로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뜻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사왕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온전함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들고 또 상하고 나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어느 때라도 일평생 안에 있는 그 유약함의 때조차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회복과 부요함에 치유하심이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